할렐루야! 사랑하는 목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장 예배는 가슴이 막 뛰는 큰 사건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목장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장소를 제공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천국 처사가 막 동원된가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가 막 하늘로 올라가 상달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가정이 복을 받겠습니까? 그 가정뿐입니까? 그 목장 예배에 참여한 그 목자분들이 다 함께 그 복을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서 2장 1절에서 23절까지로 새로운 만남이란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왔을 때 기근을 피해서 모압 드림을 갖고 모압 땅으로 이민 갔던 나오미 가정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망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자식 모두 잃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제 룻이라는 가부된 며느리를 이제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슬펐겠습니까? 베들레헴 백성들이 알아보고 일가친지 친구들이 환영해 줍니다. 나오미야 잘 왔다. 그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는 슬픔이 가득한 여인이다.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이 나오미의 그 삶은 고달픈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삭을 지어서 살아가니 얼마나 하루하루 그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룻기서 2장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자, 여러분, 며느리가 착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에게 하루 일과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나이다 할 때에 나오미 시어머니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 따라 갈지어다. 하나님이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인도했느냐? 시아버지의 친족이었던 보아스 밭으로 이삭을 주어로 인도해 주십니다. 보아스는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간섭이고 배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여러분이 앞서가는 것 같죠? 아니요. 선한 목자장 하나님이 우뚝 앞섰어 여러분 갈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제가 이 목회하면서 세계롭교회는요, 언제든지 주님이 주인이셨고 머리 되셨고 앞서시고 주님이 하셨지 사람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앞서가세요. 우리 교회 이름 그대로 이 한국뿐만 아니고 세계를 이롭게 하는 그런 복음의 센터적 역할, 성서적인 균형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어떻든 이삭을 주어가지고 생계를 유지한다. 그럼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있을 때도 있지만 어디 날마다 이삭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주인을 잘못 만나면 이삭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이제 텅 빈 밭을 왔다 갔다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그럴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한 베들레헴의 유지 보아스의 밭은 넉넉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애를 쓰면서 이삭을 일부러 남겨놓은 거예요. 자, 룻기서 2장 9절 또 14절 16절 한번 보겠는데 9절 볼까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호 조치했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그러니까 이번에 이 이방인이지만 그 본 유대인처럼 이렇게 대해주라고 하는 이 조치를 취해놓은 거예요. 14절로 가보죠.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이삭 주스러 온 그 나그네 같은 그 이방 여인을 갖다 이렇게 내 상에 와서 먹어라, 떡을 먹어라, 여기 떡조각을 초에 찍어라. 얼마나 귀한 인격자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그리고 16절로 가봅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그걸 여러분 이삭을 갖다 땅에다 벗어놓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 룻이 죽을 때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 땅에다 흩어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만남의 복이라는 것, 축복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만남의 복을 허락하죠?
누가 불꽃 같은 눈동자 같이 지켜주십니까? 많고 많은 들판이 있는데 어떻게 시아버지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고 그 가능할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만남도요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루에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 못된 사람 만나면 내 인생에 상처가 되고 힘이 들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어지러워지고 구부러지고 무너지고 파괴될 수 있어요. 만남의 복을 입어야 합니다. 만남의 복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목장자님 여러분, 그리고 목장원 여러분, 만남의 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의 복 보살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헤세드의 은혜예요.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 원하며,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덕스럽게 하는, 복되게 하는 그런 지혜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조차도 우리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을 해야지, 의로움과 착한 생각해야지. 말도 그렇습니다. 말도 부드럽게 따뜻하게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날카롭게 하는지.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을 견적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체가요 좋은 겁니까? 그 절대로 위험한 겁니다. 자기에도 손해가 되고 그 말을 듣는 사람에도 손해가 되지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해도 얼마든지 부드럽게 그리고 용기를 줄 수 있고 덕스럽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보아스가 볼 때에 룻의 일상의 삶이 정말 복받을 만한 그릇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장님 여러분이 목장원들 이렇게 살펴볼 때에 참 이분은 영적으로도 바로 섰다, 믿음 생활도 참 바르게 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런 거 느끼는 거 있죠. 여러분 목사님 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많지만은 교인들 가운데 야 참 귀하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저분 정말 복받을 만한 인격이다, 그릇이다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축복 아닙니까?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려워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생애가 다가 아니 우리 생애 끝나고 그 후손 대대가 하나님이 물된 동산같이 우리 자녀를 복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그 여러분 일상에서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내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게 주신 목장장의 사명, 내게 주신 기관장의 사명, 교구장의 사명, 그리고 세미준평부장 뭐든지 그저 중보기도 팀장이면 중보기도 팀장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엎드려 가는데 그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성실하세요. 신실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헤세드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이니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보아스와 같이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베풀과 나눔을 베풀며 사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장장님 여러분은 귀한 분들입니다. 목장분들을 목장 예배로 이렇게 전화하시고 건면하시고 찾아가시고 신방에서 목장 예배의 중요성을 깨우쳐주고 목장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복인가 유익인가를 이렇게 잘 설명해 줘서 목장 예배를 바로 드림으로 목장원들과 함께 목장장님의 신앙 성장과 또 신령한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이 거룩함이 현실의 삶 속에서 목장 예배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늘 일어나는 복되고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목장 위에 충만하고 우리 세계로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제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치오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뿌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